할렐루야. 아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오면 되나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자,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3학년, 4학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반가운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또 예배 드릴 땐 안전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죠? 우리 좌우의 친구들 한번 보고 너무 가깝다 싶으면 조금 거리를 띄웁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조금 거리를 안전하게 띄우고 조금 옆에 여유가 많으니까 좌우 앞뒤 간격이 조금 좁다 싶은 친구들은 거리를 더 두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미안해요. 시편 34편 4절에서 7절 말씀. 미안해요. 시편 37편. 오늘 정신이 없어요. 37편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826페이지. 자, 시편 37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자, 시편 빨리 찾아주세요. 구약성경. 성경이 목사님이 갑자기 잘못 이야기해줘서 그죠? 시편 37편 37편이에요. 우리 PPT도 잘 해주세요.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았으면 하나님께 고백하며 외쳐보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아요. 우리 오랜만에 3학년, 4학년이 다 같이 모였으니까 한 절씩 읽어볼게요. 4절은 우리 3학년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우리 그 다음 절은 4학년 준비됐나요? 자, 4학년은 다 어디 갔나? 자, 4학년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자, 좋아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3학년부터 시작. 기뻐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4절에서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나는 안다. 선우. 황금 레시피 맞아요. 오랜만에 해봅시다. 칭찬의 박수. 칭찬. 무슨 레시피? 황금 레시피. 무슨 맛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할 재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황금 레시피인데 한번 생각을 복습해 보세요. 첫 번째, 꼭 들어가야 할 재료 뭐였지? 하나님을 맞아요. 경외하는 거였죠. 경외가 뭐 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찬우? 하나님을 그건 두 번째 레시피. 자, 첫 번째 레시피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때 두려움은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했어요. 그 레시피가 필요하고 두 번째 찬우가 이야기해준 하나님을 찾는 것. 찾는 방법이 뭐라 했지? 그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나요?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었나요? 든 친구도 있었지만 못 든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게, 가장 맛있게,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의 황금 레시피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의 삶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은 친구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우리가 찾아야 돼, 그렇죠? 끝까지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행복하고 맛있는 맛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의 말씀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해요예요. 우리 친구들, 의지는 뭘까? 의지는 힘을 얻는 걸 이야기해. 우리 친구들이 힘이 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찾고 있는 게 뭐예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찾는 거. 하나님이라는 친구도 있고, 또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 강의 선생님? 강의.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죠? 맞아. 우리 하율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에 뭘 잘 모르겠고 잘 안 되고 힘들면 요즘 그 가장 많이 찾는 선생님이 한 명 있어요. 하율이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비슷한데 뭐냐면 그 선생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유튜브야, 유튜브. 요즘에 뭐만 하면 잘 모르겠으면 유튜브를 찾아봐요. 그치? 유튜브에 보면 다 알려준대.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나는 유튜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겁날 게 없어 하면서 음식 만드는 거, 게임 잘하는 거, 뭐 만드는 거, 찾는 거 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 요즘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 찾고 도움을 구하는 선생님이 누구다? 유튜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구글일 수도 있겠죠. 구글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요즘 많이 찾는 게 뭐만 하면 핸드폰을 찾아. 핸드폰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를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만 찾아요. 인터넷만 찾아요. 그렇게 우리가 찾으면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오늘의 말씀이 될 것 같은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 시편 37편 1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말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림을 보면 막 좋아하고 으쓱대고 막 있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같아요?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왕따 시키고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것 같아? 기분이 좋은 것 같죠? 왜냐하면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표정이 안 좋죠?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돈도 많고 부자고 똑똑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친구가 부러운 적이 있었어요? 나보다 좋은 걸 가지고 있을 때, 그죠? 또 강아지를 키울 때, 또 뒤에 하빈이 뭐 했을 때? 성적? 성적이 다른 친구가 더 좋았을 때, 맞아요. 자, 그 닌텐도 스위치 있을 때, 자, 알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다른 친구를 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더 못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른 친구를 또 남을 시기해요. 질투해요. 목사님은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목사님은 어릴 때 목사님 이야기했죠. 목사님은 태어나 보니 모든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말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신다. 아멘. 목사님은 그 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처음에는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초등학생 때 목사님이 집이 가난했어. 그래서 넓은 집에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넓은 집과 좋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나는 한 번도 교회도 빠진 적도 없고 헌금도 매주 드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도 빠진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억지로 끌려가긴 했지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게 합니까, 하나님? 이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부럽고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싫었고 더 넓은 집에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을 했던 목사님의 기억이 있는데 다윗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 그 친구를 부러워해라,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돈과 사람을 의지하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떨까? 그 끝이 어떨까요, 친구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나보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저렇게 될 수 없나, 나도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할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어버린다? 시들어서 말라서 잘라야 할 것 같은 이 썩은 채소와 같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삶은 어땠어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 그쵸? 쫓기고 도망가고 지난주에 봤지? 미친 척하고 아들이 죽이려고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부러웠을 거야.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 수 없을까?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성공하거나 잘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친구들. 이 맡긴다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눠볼 텐데, 시편 37편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빨간 글씨로 뭐라고 돼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우리 친구들, 부모님 차 타고 어디 갈 때 모르는 데 갈 때 뭐 찍고 가요? 내비게이션 찍고 가죠.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할 때 우회전 안 하고 좌회전 안 하고 난 내 맘대로 갈래 직진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도착지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죠. 우리가 운전할 때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세요 했을 때 우회전하고 유턴하세요 했을 때 유턴하면 우리가 가고 싶은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죠. 그것처럼 내 길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해서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6절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랐을 때, 순종했을 때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빛같이 나타내신대요. 환하게 밝은 빛과 같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빛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야기해요. 친구들, 정오가 언제인지 알아? 정오는 하율이 언제? 맞아요, 12시인데 낮 12시예요. 낮 12시. 근데 이 낮 12시에 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태양이 가장 하늘 높은 곳에 떠 있는 태양의 시간이 정오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서 조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반짝거리며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그저 반에서 아니면 공부를 조금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그 어떤 것보다 밝게 빛나게 하시고 정오의 빛같이 가장 높은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공격하고 방해할지라도, 많은 물질들이 나를 유혹해 올지라도 이 다윗의 표정이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에 나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맡기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이제 첫째가 다음 달이면 벌써 돌이에요. 엄청 시간이 빠르죠, 그렇죠? 며칠 전에 목사님이 목사님 첫째 딸이 태어났어요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다음 달이면 벌써 돌이야. 그런데 요즘에 목사님 딸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거실에서 혼자 막 놀다가 갑자기 뭘 가지고 와. 뭘 가지고 오냐면 물병을 가지고 와요. 물병을 목사님에게 가지고 와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줘요. 왜 줄까? 아기들 먹는 물병을 보면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열어야지 얘가 먹을 수 있겠지. 근데 본인이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어때? 목사님께 가져오는 거야. 해서 뚜껑 열어주세요. 이러면 뚜껑 열어주면 혼자 막 맛있게 먹어요. 그 또 뭐 하다가 요즘에 목사님 딸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 참 자랑스러운데 책이에요. 책을 글자도 모르면서 책을 계속 가지고 와. 계속 가지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책 읽어달라고. 책 계속 펼쳐줘. 그러면 또 읽어주세요. 또 읽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읽어줄까 안 읽어줄까? 읽어주지, 그지? 목사님 딸이 하고 싶다는데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줄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그림에 봐요. 예수님 부르고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응 하면서 응답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랑 같이 놀아주세요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맡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반드시 지켜주신다. 어떤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공부 잘하고 멋지고 좋아 보여도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밝게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다윗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미친 척하고 힘들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친구들, 자 집중해 박수. 친구들이 목사님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목사님 딸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 목사님 다 해준다 했어요, 안 해준다 했어요? 다 해준다 했죠. 근데 만약에 목사님 딸이
칼을 들고 왔어. 칼을 들고 와서 나 이거 가지고 놀게 해주세요 하면은 허락해줄까 안 해줄까?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면 어떻게 돼? 다치거나 큰일 나겠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지만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 그걸 들어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 친구들 지금 가지고 싶은 물건 같은 거 있어요? 뭐? 그 닌텐도 스위치 예를 들어봅시다. 닌텐도 스위치를 너무 가지고 싶어. 그래, 그러면 엄마가 사줄게 해서 사줬어. 하루 종일 그 게임만 해. 그럼 어떻게 돼? 공부도 안 하고 생각도 나빠지고 행동도 나쁘게 되겠죠. 알겠어. 집중해 박수. 우리 강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겠죠. 그걸 부모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죠.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자, 집중.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예스라고 해주실 때도 있고 노라고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노라고 하면 어때?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에이 싫어, 교회 안 다닐래, 기도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혹시라도 노,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되기 위해서, 더 빛나고 반짝거리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노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노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시기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엇해야 될까?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아멘. 이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세상의 다른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잘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친구를 시기하면서 나의 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남들보다 없어 보이는 걸 불평하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서 밝게 비춰주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어요? 당연히 뒤에 고백이 되어야겠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내 모습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안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행복이 자라는 초등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